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팬데믹의 이 시간도 다 지나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도 많으시고 아직도 또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시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에서 보도록 합니다. 시편 37편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37편을 펴시고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팬데믹과 같은 그런 환경이 찾아오고 또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얽히고 설켜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성숙해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낚시를 하다 보면 여러분 가끔 줄이 얽힐 때가 있습니다. 물때를 만나서 한시가 급한데 낚시 줄이 얽히게 되면 마음이 급하죠. 마음은 급한데 풀어지지도 잘 않죠. 그럴 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급할 때일수록 천천히 처음서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순서이고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엉킬 때가 가끔 있어요. 안 풀려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도의 응답도 늦고 때때로는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이곳에서 얽히고 또 저곳에서 얽히고 저것이 막혀지고 또 막혀지고 뭐 이럴 때가 인생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만 급하지 풀어지지 않으면 답답하고 조급하고 그래서 성급하게 풀어가려고 하면 더 얽히고 이런 것들을 가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처음서부터 풀어가야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차분하게 천천히 빨리 그러는데 천천히 잘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처음서부터 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얽혀졌음에도 또 힘들어도 잘 풀어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얽힌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때때로 앞길이 막히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이 막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승리할 수 있을까를 우리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선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면
우선 그런 문제를 불평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남을 탓하거나 남에게 자꾸 핑계를 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말에도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탓을 하는 거죠.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가 쉽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불평, 그것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것을 탓하는 그런 마음의 심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빠지기가 쉬운 거죠.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리고 더 꼬이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남의 탓, 환경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남의 탓을 하고 남의 핑계를 하는 동안까지는 나에 대한 잘못, 나에 대한 실수,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또 성숙시켜야 될 것, 여러 가지 발전의 기회를 다 놓치고 말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가득해져서 제대로 문제를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남의 탓, 환경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선 내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돌이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고 또 다른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그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잘 그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목사님은 언제나 집회에서 내 탓입니다. 이것을 주제로 설교를 하시고 또 부흥회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든 주제가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래서 그 집회 중에도 몇 번씩이나 내 가슴을 치면서 내 탓입니다를 반복하게 하는 그런 집회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정말 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뭐가 문제냐? 결국은 너 탓이다, 상대방 탓이다, 조상 탓이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 해결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문제 시발점이 시작의 시발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 탓입니다. 이것이 사회를 행복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를 화목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늘 내 탓입니다. 이 주제로 부흥회도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남의 탓을 하고 돌릴 때는 그 문제를 환경 탓,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내 탓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오히려 문제 속에서도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 성숙의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욕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탈 때 라과디아 공항을 이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비행기를 갈아타게 되죠. 사실 이 라과디아 공항은 예전에 뉴욕 시장이었던 라과디아 이분 풀네임이 뭐냐면 피오렐로 헨리 라과디아, 라스트 네임이 이탈리아계로서 라과디아라는 이름입니다. 이분이 1934년서부터 1945년까지 3분기에 걸쳐서 뉴욕 시장을 역임했고 역대 뉴욕 시장들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분으로 인간미가 넘치는 분으로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이분에게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뉴욕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였습니다. 즉결재판소 판사였는데 어느 날
빵을 훔치다가 들킨 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남의 가게에서 빵을 훔쳤느냐, 그 이유를 엄하게 묻는 이 라가디아 판사 앞에서 이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 동안 굶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이웃집 빵집을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가서 빵을 훔쳐먹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판사 라가디아는 그 자리에서 그 당시 벌금형을 매깁니다. 10불 벌금형을 내립니다. 이것은 재판에서 법률에 정하는 벌금입니다. 이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당시 10불이면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벌금을 10불형이었습니다. 그래서 10불형을 벌금형을 내서 낼 형편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굶어서 며칠 동안 굶어서 빵을 훔쳐먹은 노인에게 무슨 10불이 있겠습니까? 벌금형을 내리자마자 이 라가디아 판사는 그 자리에서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내서 내가 벌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벌금을 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도 나는 알지 못하고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죄로 이 벌금을 내가 내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남의 빵을 훔쳐 먹게 된 것은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판사로서 이 사람의 형편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벌금 10불을 냅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바라보면서 나와 같은 죄인과 더불어 벌금을 내실 분이 또 계시다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모자를 벗어서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47불이 모금되었고 그 돈을 노인에게 주면서 가서 배불리 빵을 사 먹으라고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후 이제 판사를 그만두고 뉴욕 시장이 됐을 때 또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이름을 따서 뉴욕의 라가디아 공항을 이름을 명명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다 남의 탓, 너가 잘못했어, 너 탓이야, 환경 탓, 환경이 문제야, 시대가 문제야, 이렇게 탓하고 핑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해결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이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아니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 탓으로 돌리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내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히려 뜻을 이루어가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청년 때 만났던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탓입니다. 형제자매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또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네 탓이다 그럽니까? 네가 잘못했다 그럽니까? 내가 잘못하고도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그런 말이 생기는데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정말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할까요?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까요? 얼마나 이 사회가 화목하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 속에 내 탓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우리 인생의 문제도 술술 풀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원문 5절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달 4월달 우리 교회 암송 기절이었고요. 우리가 함께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 맡기라. 맡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많이 그 설교 속에서 강조하고 우리가 또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주님께 맡기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루시고, 네. 의지한다, 맡긴다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맡긴다라는 말은 쉬운데 맡기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맡긴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의탁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영 배울 때도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몸을 물에 맡기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물에 맡기면 부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력에 의해서 내 몸이 뜨면 그때 이제 몸이 뜨는 것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저어서 가면 그게 수영이고 그게 수영의 기초고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수영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몸을 물에 맡기라 부를 때 참 이게 힘듭니다. 물에 맡기면 금방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고 바둥거리게 되고 물을 먹게 되고 빠져들어가는, 그걸 체험하기 때문에 더 허우적거리죠. 왜냐하면 물에 온전히 나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힘 빼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에서. 근데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내 몸을 맡긴다, 이게 지식으로는 알아도 참 실질적인 삶에 딱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지면 내가 문제를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힘으로 발버둥 칠 때가 많고 허우적거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바다는 내 힘만으로는 헤엄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의 바다 속에 바다를 만날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내 힘만, 내 능력으로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고 헤엄쳐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 모든 문제도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관점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맡기지 않으니까 그 문제 속에 내가 빠져들게 되고 그 문제가 나를 덮어버리고 내 삶을, 내 인생을 끌고 가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죠?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기자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달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책임이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제 공을 넘겨드린 것이죠. 예?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실 차례입니다. 기도 안 하기까지는 내 책임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제 그 공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든 환경을 바꾸시든 다른 상대방을, 사람을 바꾸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 받으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 헤매고 답답해하고 내 힘으로 하려다가 허둥지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실은 이미 반은 해결된 것이고요.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안 들어주시는 것, 노 하셔도 응답이고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 들어주셔도 응답이죠. 그래서 100% 응답이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대도 하지 않고 의심하고 자꾸 기도에 대한 믿음 없이 불안해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한 것이 소용이 없죠. 네,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해야 되는데 기도해 놓고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또 11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문제죠.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1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여러분 비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낚싯줄처럼 또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의 기도를 항상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론 병자가 예수님께 오는 것은 낫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입으로 그 마음으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분명한 믿음, 분명한 소원, 분명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꼭 물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쳐주실 때 뭐라고 대부분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기도, 믿음의 하나님께 그 소원, 이런 거 있어야죠.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이미 믿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주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 의심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그 믿음의 그 기도는 여러분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환경에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잘못 대하면 더 얽히고 꼬이고 설켜서 이제 더 이상 풀어갈 수 없는 난관에 직면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원망하며 핑계하고 그리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여러분 불평하겠습니까? 이제 내 탓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내 탓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남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나? 내 실수를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주실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 팔을 벌리시고 정말 간절하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상상이 됩니다. 정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말에 얼마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상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문제투성이의 길입니다. 어차피 고난이 없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정말 내 탓으로 돌리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길이고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오히려 인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길이 시작의 길이고 풀어지는 길임을 생각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답한 시간들을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숙한 시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대할 때에 정말 다시 한번 남의 탓, 남의 핑계,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사람에 대한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내 탓으로 여기고 성숙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이제는 주님 앞에 맡기고 의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TKBC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